제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있어서 요즘처럼 좀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흥성에 앞두고 제가 대적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뭐 이런 방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강사 전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팔순에서 하나 빠지는 연세인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쩡쩡하시고 아직도 그런 분이신데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분이실까? 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궁금해요. 연세 드신 어른치고 찬양도 상당히 좀 물론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지만은 아주 옛날에 아주 올드한 찬양을 부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 보혈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할 것을 구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래 가는 곳마다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저는 뭐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고 뭐 전화 한 2번 정도 제가 잠깐 통화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문자나 카톡으로 제가 했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은 뭐 제 스타일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강사님들 만난다고 제가 막 확 접촉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일절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제도 소개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딱 듣고 주제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잡지 말고 한 가지만 잡으라.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축복 100배, 교회 기도 제목으로 잡으라.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려면 저 성령에 임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쓰시는 그런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또 교회의 목회자의 사모님이셨고 전도사님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라는 부분들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전하셨던 귀한 말씀을 또 전합니다. 목사도 반복해서 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또 그렇게 귀하게 또 전하면 또 힘이 있으니까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도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체육대회로 기쁘고 뭐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제 몸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영적으로 이게 좀 그러니까 몸까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예민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대회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돼요. 제가 뭘 더 치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병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금요 성령 기도회 전에도 제가 좀 성도님들이 좀 듣기에 좀 뭐랄까 목사가 좀 꾸지람을 하는 거죠.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제 물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해서 다행히 그 정도이길 다행이지 운동 체육대회 하다가 발목이 삐끗하든지 제가 오고 나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박장로님? 황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체육대회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쾅 찢는 그 약간 내진탄 현상이 있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그 정도이길 정말 감사해요. 예, 제가 분명히 다치는 사람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로 한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 부흥의 성회를 앞두고 제가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상당히 민감한데 뭐 사람들 앞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제 영을 그렇게 민감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적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방패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근데 솔직한 마음에는
교회 중에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적 마귀에게 시험에 올무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운데서 유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은 집회에 안 나오는 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 왜냐하면 기도 없이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어떤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으신 분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강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튀어요. 정말 튀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팍팍 강하게, 원래 부흥회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부흥회는 영적으로 깊이 확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확 건드려 버리는데 영적인 시면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확 부딪혀요. 그 이러한 일들이 일반 그 뭐 재직들이나 평신도들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신기하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교회 유력한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런 분들은 또 한 번 집회를 하면서, 옛날의 집회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사람은요, 희한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집니다.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집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 걸 끊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말씀이 들은 적이 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가라앉아서 자기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철저하게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일 뿐이지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는 인간이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성령 목회, 성령 목회. 또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쓰리라라는 2008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보여요. 이게 있어요. 느껴요. 제가 제일 주지하고 조심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힘들고, 어제는 되게 몸이 좋지 않았어요. 날씨도 쌀쌀했지만은. 그래서 어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는 것도 제가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고 장로님, 그저 우리 집사님들하고 몸이 좋지도 않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냥 그렇게 식사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냐, 그보다 먼저 한 게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씀을 하고 성령 받으라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방식이,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없으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뼈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뼈다귀,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사막이나 어디에 보면 요즘 그런 식으로 잘 표현해 놨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뼈다귀들이. 그 뼈다귀를 손에 잡으려고 그래도 징그러워서 안 잡으려고 그래요. 다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에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색깔까지 새까맣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런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뭐냐? 너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가죽을 입고 있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마른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거기에 데리고 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나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해라.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대언시키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번 주간에 저희 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빠도 밤에 자다가 방언하고, 아빠도 방에 자다가 밤에 자다가 기도해? 저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 방언하고, 혼자 막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 기도하고, 자다가도 딱 일어나가지고 막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요즘도 그런 적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세요. 자기도 이런데 아빠 어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이 잠자리도 내가 자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요. 주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환상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주님께서 기도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는요, 내가 뭐 지상 방언이냐 청산 방언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기도 내용이 어떤지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예, 통역의 은사는, 초대교회의 통역의 은사라는 부분은, 방언 통역의 은사는 사실은 어떤가 하면은 이거예요. 그 당시엔 지상 방언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로 언어를 정확하게 통역해 주는 거예요. 통역.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장의 이후로는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 주시는 방언 은사가 천상 방언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통변 통연의 은사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입은 그냥 두고 그 이끄시는 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입술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통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기도가 되면 돼요. 영적인 환상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영적인 이 환상 속에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에스겔로 하여금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주님이 이 대언하라 그랬어요. 예, 뼈들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뼈들이 맞아지고 살이 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사람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움직여 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들어가 줄래 이러면 안 돼요. 대적 마귀에게 물러가 줄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더러운 사단 마귀야,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올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언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선포기도 해요. 예? 뭐 또 믿음 안 좋은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이상하게 꼬는 사람은 지가 뭔데 뭐 대언하고, 뭐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님도 아니면서 지가 뭔데 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신앙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영적인 차원의 신앙을 잘 몰라요. 믿음은 너희가 선포하는 것마다, 너희가 말하는 것마다, 너희들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마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것, 이 말은 선포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선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기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걸 네 글자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하나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는 제가 뭐라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자기들의 모든 생산활동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뼈는 붙어 있고, 뼈는 붙었고 사람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골짜기 마른 뼈도 다시 그 살 붙어봐야 썩는 것밖에 없어요. 없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명동교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명동교회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자유를 움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큰 물건의 역사를 낸다고. 우리 이제 오늘 선교사님이 와서 인사하겠지만은 우리 백현 선교사가 자기가 한 달에 최소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에서 2,000 정도를 벌어야 된대요. 최소한. 그 외에도 다른 분들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백현 선교사 안지가, 저를 통해서 안지가 한 10여 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우리 또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는 것은 6,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백현 선교사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를 찾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탈북하는 그곳에서 양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라오스나 태국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그 본인이 물어요. 몇 명 정도 탈북했는지, 이렇게 해서 왔는지. 제가 물었어요.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그랬어요. 한 명도 이렇게 탈북 루트에서 걸려서 뭐 위기는 있었지만은 못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백현 선교사를 어찌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늘 찬송, 늘 기도,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요. 그런 분인데 몇 명 정도 탈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들어오신 분들이 한 5, 6년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10년이라고 칩시다.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50명 되는 줄 알았어요. 1,500명이 넘는데, 얼추 잡아봤더니 1,500명.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과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이 탈북 루트를 타서 못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잘 정착해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님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탈북자 교회에 우리 이렇게 정축하기 전에 탈북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죠. 디모데라는 청년하고 와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주도 투어해주고 선물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라는 형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탈북 사역을 정말 잘해요. 잘해서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또 일어서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느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느냐?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건강이 얼마나 있느냐? 안 해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뿐이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것을 대단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관리자가 청직이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관리는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나는 관리할 뿐인데 건강을 주신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얼마 있고, 내가 건강이 얼마 있고, 내가 뭐 어떤 관계가 어떻고, 내가 실력이 얼마 있고, 자기가 공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공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랑하게 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만 은삼십에 예수님 팔려고 그랬겠어요? 다 자기들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쓰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권세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뭔가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지,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내가 뭐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뭘 하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가진 것이 있어도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해서 가장 가난했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재정이 얼마 있는데, 내가 재정이 얼마 있는데, 내가 집에 얼마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가진 것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은 개나 고양이 많이 키웁니다. 집에서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고 애완동물 많이 키웁니다. 그들이 자기 가진 것을 삽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먹고 삽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합니까? 개나 고양이는 자기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것을 이제 덜러 나가야 돼요. 자기가 잡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면 줍니까? 주인이 먹여주고, 주인이 세상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다. 동물은요, 동물로 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역의 동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태국에는 원숭이가 날리고, 마다가스카르도 날리고, 유럽에도 날리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들이 딱 움직여봐요. 동물도 다시 싹 사라집니다. 다시 싹 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정도만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최소한의 자세예요. 그 최소한의 자세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2장 1절에 4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3장을 보시라고요. 3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전병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그동안에 내가 있는 자산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내게 뭔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 자신들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지,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가 뭐가 많아야지, 시스템이 잘 돼야지, 다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가난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기도하고, 나는 몸으로라도 봉사하고, 나는 입을 열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작은 걸 준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전부 다 그 외의 재료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만들어서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너희 자산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요. 내게 수천억이 있어도 수천억은 예수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똥값도 안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일순간에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자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어야 돼요. 건강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라도 교회는 돈만 있으면, 내게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도 내게 건강만 있으면 난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건강이 없으면 위축되고, 물질이 없으면 막 힘 빠지고, 서럽고, 축복 안 받은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게 축복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위축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희닥거려요. 성령이 없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축복 받은 것 같아요.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도 내가 건강이라도 그건 축복이에요.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있어서 내가 건강하지 않는 거 축복이에요. 성령이 있어서 내가 물질 없는 거 축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물질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딸려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딸려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자꾸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가 재정을 안 밀어주느니, 뭘 하는 데 있어서 돈 안 대주니, 뭐 없니,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주머니 열어요. 안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더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성령,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외치게 하는 성령, 그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나는 빈주머니 털털 인생 다 잊어버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 먹어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이러한 일을 보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자기 머리로 살아요. 제가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지만은 목사님들도 너무 수에 강해요. 손익계산이 빨라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순식간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 시간 세월들 보십시오. 순식간에 일이 지나잖아요. 우리의 능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자산 때문에 희비나 시시비비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쁨과 슬픔에 가르지 말고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 성회에 시간을 내서 오시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얼마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얼마나 다급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게 임하지만 강하게 임해요. 다 느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느껴요. 그리고 뭡니까? 각 사람이 성령불임에, 각 사람이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서 각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성령 충만 받는데 자기는 못 받고 이러면 안 돼요. 각 사람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거 했더니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바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자면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자산 가지고 은과 금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은과 금이 있어야지 담대해져요. 그래도 예수 믿어 내가 돈이 좀 있어야지. 물론 있는 거 감사해요. 없는 것보다는 감사해요. 그러나 그 있는 것이 만몬이 되면 안 돼요. 그 있는 것이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면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는 가난해도 그분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성령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물질이 우상이 아니에요. 지식 우상자들이 많습니다. 건강 우상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십만 원 아끼지 않고 씁니다. 수백 가지도 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는요 계산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면 안 해요. 안 합니다. 10년 전에 주의 일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 감동해도 있죠. 내 형편 보고 내 상황 보고 안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태우 권사님 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 감동하시면 계속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하시고 70이 넘으신 어른이에요. 희한하게 요즘 근래 우리 교회는 다 70 넘은 어른들이 와서 집회를 하죠. 그죠? 그런데도 그의 삶에 물건이 임하잖아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더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아요. 진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 얼마나 될까요? 11조 성도만 돼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착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어도, 부모의 사랑 안에 있어도 자녀는 안정감을 누려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품에 있어요. 영원한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뭐 대수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있으면 자기들이 가진 것 없어도 부모를 통해서 다 공급받아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런 깊은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보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요거 조그마한 장난감, 요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 하나 안 뺏기려고 유치부 애들 모여들 때 한번 보세요. 그거 하나 안 뺏기려고 했죠. 막 울고 불고 애들 때리고 깨물기도 막 그렇게 해요.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 그런데 지금 나이 들어서 그게 애들한테 그게 뭐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어린 유치원, 어린 영아 때 가졌던 그러한 것과 커서 보는 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서 이성의 차원을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이 차원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이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소모품처럼, 우리의 필요처럼, 자판기처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믿음 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탁탁탁탁 해결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탁탁탁탁 나타나.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고 더 능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아버지 미리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차원에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물질이 우상이 돼 있고 건강이 우상이 돼 있고 지식이 우상이 돼 있고 고집과 교만이 우상이 돼 있는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묻고 사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마귀야, 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이 더러운 마귀야, 너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 한 사람도 건들지 못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